로마서 7장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봤고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는 그 하나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이 7장에 대하여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이 갖고 있는 본래 참된 바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원론이든 종말론이든 여러가지 교회론이든 여러가지 영역 전체에 걸쳐서 이 7장에 나타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해가 전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7장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저희가 다 아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셔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음 전체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면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서로 사랑한다가 되어야 사랑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도 참 힘든 것 아닙니까? 신혼여행 가서 싸워요. 신혼여행 가서. 가자마자 싸웁니다. 가자마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관계 안에 있습니다. 불타는 사랑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의로움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의입니다.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의로움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관계를 지켜낸다고 할 때 지켜낸다는 것은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고 같이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 관계를 지켜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를 풍성하게 해야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성도들에 대한 묘사일 텐데 그 동행은 그냥 같이 길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깊은 사랑의 주고받음으로 풍성한 관계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샬롬.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는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내가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2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 무난합니다라는 말이 평강을 빕니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복음 전파하라고 하면서 너는 그 동네에 들어가면 평강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샬롬을 빌어주는 겁니다. 샬롬, 샬롬, 샬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서 1장이 시작돼요. 마지막 끝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샬롬을 빌어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완성이 되어지는 형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무슨 형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평안하십시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주를 바꾸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단지 인사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네는 말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주려고 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샬롬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의의 결과물로 나타난 교회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샬롬을 누리게 하는, 빌어주는,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로마서 16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사는 좋은 그 삶은 하나님의 의는 그냥 괜찮아, 다 이해하면 괜찮아. 이렇게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형태를 의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죠? 1장 16절, 17절에. 하지만 바로 이어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양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샬롬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 누려집니다. 그렇겠죠. 평강은, 샬롬은 의가 전제되어야 누려지는데, 의는 관계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 관계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넉넉하게 충분히 감당하게 될 때에만 누려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불의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진노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어겨서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라는 차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관계를 지켜내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오줌을 자주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내복 바지를 구멍을 뚫어놨어요. 빵꾸를 이렇게 뚫어놓은 겁니다. 그냥 밑으로 싸라고. 근데 이제 맨날 오줌 싸고 와서 쌌다 그러는 거예요. 오줌 싸고 와서 쌌다. 싸기 전에 하면 좋은데 쌌다 하고 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뒤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저는 되게 순종적인 자식이거든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반항 한 번 안 해본. 사실 길을 건너서 용정리 얼음판으로 가고 있더랍니다. 저희 누나가 보고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와서 울면서 엄마 큰일 나서 성일이 용정리 얼음판에 나가 뒤진대. 엄마가 내복을 구멍을 뚫어놓고 또는 너 오줌 또 싸면은 용정리 얼음판에 나가 뒤져라고 하면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뒤져야만 하는 겁니까? 딴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병방리 얼음판에 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 법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벌 주기 위하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줌 싸지 않고
건강하게 좀 살라고요. 크라고요. 사실은 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저는 약간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본래가 그거를 어기면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야 네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자리에 올라와야 네가 원하는, 저도 독일말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유롭게 하려면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이 자리에 올라와야, 이거를 지켜내야 네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가 아니라 진노로, 의가 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훨씬 못 미쳐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죄된 모습, 불의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9절이요. 로마서 7장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정말 7장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그죠?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불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우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가장 큰 죄의 모습은 뭐냐면, 그 뒤에 행하는 무슨 수근수근 비방, 사기, 추악, 탐욕, 악의, 이건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가서 아리랑 치기를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산다면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집 나가서 그렇죠. 집을 나가서 죄의 결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큰 여기서 죄의 모습을 그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만한 걸 분명히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서 알게 하셨다고 하고, 마음속에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 넣었다고요. 눈만 들고 생각해보면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감사하지 않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데 결국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그냥 자기를 섬긴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십니까? 사악하고 나쁜 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실은 분노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기 때 반항하고 와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줌마 누구세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분노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한 상실되어진 자들을 찾아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들을 위하여 죽고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관계는 누가 끊고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끊고 도망갔죠. 관계를 파괴했죠.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과학의 지식나무를 먹는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볼게요.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대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물음이 뭐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사람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네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관계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의 범죄는 선과학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렇죠?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명이라도 할 수 있고 로마서 7장에는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최초의 범죄의 기원은 탐심인데 그 탐심이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 이야기 이 사건을 탐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들어왔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준 겁니다. 계명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이라고요. 로마서 7장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너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계명이 내게는 뭐가 되었어요? 사망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잘못됐느냐? 계명이 주어진 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고 계명은 거룩하고 선해요. 왜 그게 주어졌어요? 먹으면 정말로 죽으니까. 먹으면 정말로 죽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에요. 인간 조건. 인간 조건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오자 같이 따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죠. 뱀이. 그렇죠? 계명이 들어오자 선과 악의 지식나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그때 다시 같이 찾아온 게 누구였어요? 뱀이 찾아왔죠. 죄가 찾아왔죠. 죄가 찾아와가지고 뭘 합니까? 꼬시죠. 꼬시죠. 뭐라고 꼬셔? 탐심을 만들죠.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먹고 싶은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죠. 계명이 들어오자
제가 지금 창세기 3장을 읽어놨는데 로마서 7장으로 다시 갈게요. 3장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니까. 로마서 7장 7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이 말은 왜 나오냐면 그 앞에 5절이요. 5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거예요. 육신 안에 있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고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고요.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다 선하다고요. 왜 이게 선하냐면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지금 문제라고요. 죄가 지금 원수라고요. 죄가. 13절이요.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인 건 죄가 죽인 거라고요. 죄가 근데 무엇을 이용하여?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인 거라고요. 근데 그 율법은 뭐였어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였다고요. 근데 그것은 왜 주어졌다고요? 먹고 죽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죽으니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지켜서 뭐 하라고? 사실은 살라고요. 죽지 말라고 주었는데,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은 뭐였어요? 그걸 어기는 것이었다고요. 계명이 주어지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그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텔레비 보지 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텔레비를 보지 않았을까요?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만져보니 뜨끈뜨끈한 겁니다. 뜨끈뜨끈한 거죠. 뜨끈뜨끈하지 않기 위하여 별 방법을 생각해내는 또 그런 저는 그랬는데 하여튼 계명이 뭔가를 하지 말라 금지가 주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지를 위반하려고 하게 되죠. 금지 위반에 대한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은 그것을 위반함으로 뭘 획득해요? 내가 그 금지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청소년들은 항상 뭐예요? 싫어, 안 해. 하지 말라는 거 더 해. 하라는 거 안 해. 그게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뭐를 확보하려고 해요? 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 내용은 없죠. 지금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오늘 안 먹었으면 내일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는 가정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뱀이 오고 뱀이 계명을 이용하여서 사람 안에다가 욕망을 붙이기 올립니다. 그래서 안에 욕망이 생겨납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뭐예요? 먹고야 마는 것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아담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지금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하나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뭘 깨달으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그것이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성과학의 지식나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고요. 먹으면 죽는다고요. 분명히 진리를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죄가 와서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요. 괜찮아, 먹어.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죄가 하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죄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고요. 율법은 진리를 말한 거예요. 분명히. 그걸 먹으면 성과학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요. 근데 죄는 와서 뭐라고요?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돼. 율법이 주어지자, 계명이 주어지자 죄가 일을 하여서 사람 안에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죄에 속아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죠? 하와가 뭐라고 해요? 너 그거 왜 먹었니? 하니까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지금 이 바울의 설명이거든요. 계명이 진리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과학의 지식나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분명히 진리를 얘기했고 먹으면 죽는 건데, 근데 죄는 속였다고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어 라고 속였고, 그리고 그 속임에 정말 속아서, 그죠? 정말로 안에서 탐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그것을 먹게 된 거죠. 근데 먹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뭘 만들어냈어요? 죽음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고,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얘기 속에서 계명 앞에 사람이 서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누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계명 안에 서 있는 그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은 바울이 자기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벗어났고, 율법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율법은 벗어나야 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야. 율법에 와서 알게 하는 건 단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죄를 깨닫는 그 죄는 누구 안에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있는 거인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선한 것을 지키고,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질 못하고, 죄에 속아서 범죄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알게 되냐면, 그걸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 시절에, 바리새인 시절에 바울은 몰랐어요. 바리새인 시절에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열심히 잘 지키고 있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것을 지켜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었구나. 그냥 내 만족이었구나.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것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이후에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졌느냐를 묻게 된 거죠.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왜 주어졌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에는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성향이 있어요. 유대교 이해 속에서. 에체르라하, 악한 성향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유대교 이해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서 이 악한 성향을 제어하고 이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도록 하려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바울도.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의를 이루며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니 율법은 그 역할로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였어요. 법이 들어오자, 계명이 들어오자 아담이 그걸 잘 지켜가지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계명을 통하여 작동을 하여 사람을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을 굳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가장 큰,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의는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뱀이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 뱀이 무엇으로 지금 묻고 들어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나무 하나도 먹지 말래? 계명이 주어지자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라는 계명이, 율법이 주어졌죠. 계명이 딱 주어지자 그 계명을 빌미로 삼아, 교두보로 삼아,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으로 삼아, 기회로 삼아 죄가 와가지고 작동을 하기 시작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래?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여자가 아니야, 다 괜찮대. 근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뭔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계명에 대해서 뭔가 말이 들어오자.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는 뱀이 바로 훅 하고 찌르고 들어오죠. 아니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은 너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알거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원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고 니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네가 네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 절대로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야. 먹어, 괜찮아. 그리고 네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 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해.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서로 돌봐. 네 인생을 네가 네 스스로가 확보하라고,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계명,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들어오자 계명을 기회로 삼아, 널판으로 삼아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뭐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까?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스스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를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지식이 내게 들어오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잖아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지식이 내게 들어오자 첫 번째로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럽도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두렵구나. 왜요? 나는 그 절대적인 선과 악을 담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선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무엇이 악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들어오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으니까 첫 번째 보여진 모습은 나는 벌거벗었구나, 나는 부끄럽구나, 나는 두렵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가 깨져나가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벗어버리고 내가 나 믿겠다고 나가자. 그런데 그 결과는 선이 아니라 행복한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냥 내게 맡겨두세요. 그게 아니라 마치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탕자처럼 있는 것이 자기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근데 율법은 왜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었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준 거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살라고 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내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어 누리게 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었을 때 얘네들이 50%는 순종하고 50%는 순종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대 빵이 될 거를 알고 주셨다고요. 절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내가 주려고 하는 복을 얻는 자리에는 아무도 못 간다는 걸 알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럼 그걸 왜 주셨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라고요. 선과 악의 지식, 율법의 체계, 율법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다는 선과 악을 가지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이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복음이 모든 얘기가 하고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진리예요. 선과 악의 지시나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거 먹어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뱀은 뭐래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깨어진 관계 속에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와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럼 뭐가 회복돼요? 평강이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의 동산 에덴이 회복된다고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회복된다고요. 그거면 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 그런데 왜 율법과 죄의 그 긴 과정을 제가 왜 설명했냐면, 왜 필요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로, 신실함으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않고 자꾸 뭘 끌어다가 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끌어갖고 온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끌어와서 뭐 위해서냐면 그 발판 위에서 나를 세우고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율법을 주셔서 실패하게 하시죠. 실패한 경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는데 그 실패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실패의 자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갖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오직
딱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누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그냥 은혜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로 받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뱀이 와서 자꾸 속이는 딴 계명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야, 니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 받아주겠어? 너희가 구원 받은 사람들 맞아? 계명을 가지고 늘 뱀이 와가지고 죄가 와가지고 쑤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는데 옷을 해 입은 게 아니고요. 허리띠를 만든 거예요. 허리띠. 그게 뭐 가려져요? 안 가려지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 뭐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속옷을 입혀주세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주세요. 넌 나한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워 가릴 수 없는데 가리려고 무진장 옷을 입는 게 이 모든 아담적 인류의 노력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게 옷을 입혀준다. 제가 예전에 결혼 한 편을 다 깨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서 결혼 한 판을 들다가 다 깨버렸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치우지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벌벌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떨고 있는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웃으셨어요. 웃으셔서. 아이고 무서웠어 엄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 하나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를, 내 사랑을, 내 긍휼을, 내 자비를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단 하나는 바로 그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아무리 봐도 사실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믿어주시며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내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 신뢰를 가지고 살라고 불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단순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서 적용하고 누려져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